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니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의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원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개게 되었으므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의 총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느낌을 주죠. 현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숫자가 많아지길 원해서 온갖 좋다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디까지 교회에 들어와라. 교인이 되어라. 그렇지요. 자,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불어나면 좋아라 야단을 하고 그 불어나는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이름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교회에 어떤 비결이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 또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지 말라는 말은 안 한다 이게. 자,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은 아무나 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무나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신랑이 상한 자, 사생아, 또 암몬과 모압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겠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은 그 모압 여인 그 루시 이스라엘 가문으로 들어오죠. 그것도 다윗의 가문의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고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죠. 또 그 가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것도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잘 알던 사생아. 자, 지난 시간에 여기서 말하는 사생아가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그러나 입다가 바로 그런 사생자였죠. 그러나 결국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사 중에서도 대사사가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랑이 상한 자나 사생자나 암몬이나 모압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고 또 정말 여호와를
알기 원하였을 때 그들은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든 그런 자들이. 자, 그러면 이 뜻은 뭐냐? 하나님 백성된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충성시키지 못하는 생식기가 상한 자요, 사상자요, 이방인이지. 비록 눈에 보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께 속하기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여호와의 회중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결국에는 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울러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어떤 저주에서라도 비록 그렇게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기만 하면 그 저주에서 노연함을 받고 그 저주가 이제 해소됨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손은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7절, 8절에 더욱 잘 나타나고 있죠. 거기 보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얘기죠. 자, 이 에돔은 바로 에서의 자손입니다. 같은 야곱의 형제고 이삭의 이제 같은 자식이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친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죠. 에돔은 바로 그 친형제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과는 형제다. 그런 사실이죠. 자, 창세기에서 에서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동생 야곱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저 세일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민족을 세우죠. 그것이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어집니다. 자, 그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에돔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에서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을,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에돔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저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길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을 멀리서 둘러서 이제 지나갈 때 그 관망만 했을 뿐이에요. 지켜만 봤을 뿐이에요. 우리 땅을 침범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을 막지 않겠다. 우리 땅을 침범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싸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에돔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제 형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민족들,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뭐 다른 민족들, 그런 뭐 아몰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민족들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못 가도록 싸웠고 막고 회방했지만,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들 땅을 침범하지 않는 한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막지는 않고 관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에돔이 이렇게 행동한 것도 이스라엘을 대접한 것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았던 곳이죠. 거기서 객이 되어서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객으로 살았던 것만으로도 애굽을 너희는 원수로 생각하지 말라. 비록 그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종살이를 시켰지만, 그러나 그 애굽 안에 너희들이 들어가 살면서 그 애굽의 보호 아래 그 땅에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켜짐을 받아가지고 큰 민족으로 너희가 불어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록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가혹하게 종으로 대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숫자가 막 불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애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애굽 안에 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있었더라면 조금 이스라엘이 불어나면은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말살을 시키고, 또 불어나려고 그러면 또 쳐들어와서 말살시켜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불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땅 안에 이스라엘이 거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여러분들 430년 만에 200만 명으로 그 숫자가 확 불어나서 그 엄청난 숫자를 이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민족이 되게 했잖아요. 어쨌든 애굽 안에서 너희들이 애굽의 보호를 받아서 그렇게 큰 민족으로 이제 불어났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을 도운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그래서 에돔이나 뭐 이스라엘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회중, 이스라엘의 회중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때 온 인류가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엄청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그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가지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을 도왔다. 누가? 애굽하고 에돔이 도왔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이 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어떤 형태로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과거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회중, 즉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이제 귀하다고,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사람은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 중국의 손문 같은 사람, 순원이죠.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일을 위해서 도움이 됐다 해서 뭐 별로, 우리가 볼 땐 별로지만 그래 우리나라 건국 헌장을 수여했다 이거예요. 저 대만의 장제석 총통, 그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건국 훈장을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나라가 설립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이 있으면 건국 훈장을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회중,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방해만 하지 않았어도 형제로 생각할 수 있고, 종살이를 시켰어도 결국 거기서 나와 은혜를 나는 백성이 되는데 기여한 것이니
그것도 하나님이 좋게 보아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소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유지되기를, 정말 그들은 언약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담고 있는 백성, 그 백성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꿔 말하면 언약을 유지시키겠다는 얘기야. 끝까지 그들이 이스라엘이 받은 그 언약, 아브라함을 자손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언약, 그 약속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유지시키겠다는 거고, 만약 이스라엘이 이것을 버릴 때는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그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할 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할 것이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그저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이룰 것은 이제 없어요. 언약은 이제 이미 성취됐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언약을 가졌고 그 언약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었고, 드디어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그분이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냥 그것을 덧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을 이룰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완성자이신 그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언약의 정신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 예수님 이루어 주신 것을 자신의 것, 내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이루신 믿음의 정신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죽음을 뜻하는 거죠. 즉 생명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치가 이 보이는 세상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저 영계 세계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사는 것은 알고 보면 이거 별거 아니로구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저 천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의
모종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바로 논에다가 바로 그냥 벼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모종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그 논이 5,000평이 됐든 10,000평이 됐든 간에 바로 논에다가 이제 벽실을 갖다가 심는 게 아니잖아요. 모판을 만들어서 벽실을 담가가지고 소금물에 띄워서 싹을 틔워서 모판에다가 쫙 깔아놓으면 거기서 모판에서 모종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 이제 묘종판이에요. 이 세상 그 묘종판이에요. 모판과 같아요. 천국을에다 심어 놓을 모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럼 이제 그 묘판에서 그 묘를 다 떠가지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정말 진짜 논에다가 갖다가 모내기를 탁탁탁탁탁 심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 천국의 하나의 모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의 세계를 지으시고 그 영의 세계에 이제 올려놓을 영혼을 이 물질의 세계에서 이 영혼을 마치 군뱅이가 땅에서 기던 군뱅이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번데기로 변해가지고 거기서 나비, 뱀이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하늘을 쫙 날아 전혀 새로운 모양으로 올라가듯이 이건 하나의 모형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육신으로 우리의 영혼이 육신 속에 있다가 이곳에서 정말 우리는 영체로 변화됩니다. 지금은 물질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제는 형상으로 영의 몸을 입고 영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상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그곳의 생활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곳의 생활은 이 땅에서 주민은 이제 그곳에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하하, 이 세상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 사는 거 알고 보니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값어치를 두고 그냥 아기다툼을 하면서 아동바동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 물질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생활이 아니라 어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내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서 내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결혼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 결혼이 다가 아니구나. 결혼은 저 천국을 가르쳐주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가정은 저 천국을 가르쳐주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그런 진짜 중요한 것은 저 천국이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똑똑함과 사랑과 이 세상에 속한 생명까지로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돈이나 세상 생활을 거부하면서 부정한 것으로 보면서 돈벌이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사랑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실천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전에는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천국에 두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시 우리의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 이웃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야. 너희가 선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구나.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써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내 이득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을 그대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인 가치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라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사셨고 이 세상에 오셨으나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정말 모든 가치를 그곳에 두고 또 아버지를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아닙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정말 우리는 결국 내가 버려야 할 때는 다 버려야 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죽을 때는 다 모든 것을 다 놓고 버리고 가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입혀주신 언약의 정신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바로 그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비되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땅을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의 회중이고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정신?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오신 예수 첫 언약이 이루어진 그 예수의 그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회중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회중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오늘 있을 우리 여성교회 이제 개사교와 우리 양천지방 이제 제19회 문화제 우리 교회에서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귀한 거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생활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표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귀한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였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빛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 정말 이 주 예수를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예수를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의 정신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다 형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주 예수를 뜨겁게 우리가 아버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신앙의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주 예수로 우리가 아버지 족함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아버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아버지 연약한 자입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필요하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여 오늘날 우리를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적그 큰일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그 기쁘신 뜻을 알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정말 우리가 쭉각 주님의 그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원하며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양이신 주님, 우리의 태양이시고 우리의 해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의 빛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과 사랑의 열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비춰짐으로 오늘도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정말 놀라운 그 광채 안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광채 우리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광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한 영생이 되어지며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며 능력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가리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저 천국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 그 아버지 정말 영광의 빛을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그 영광에는 아버지 하나며 놀라운 아버지 하나며 정말 빛이 있습니다. 놀라운 열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오늘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아버지 선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며 그 진리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비춰짐으로 그 진리의 빛까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소.
그래서 누구도 아버지 알라 하지 않을 것이 그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이 빛이 비춰짐으로 오늘 우리가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빛이 아버지 비춰지지 않아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그 어둠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사오니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날이오는 강한 영류 정말 아버지 영적인 기류가 영적인 아버지 그 흐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흘러 들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 모든 어둠에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단의 세력들 아버지는 마귀의 세력들이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들이 오늘도 아버지 다 우리 가운데 물러가고 오직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빛과 오늘도 아버지 그 영적인 강력한 흐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한 흐름이 되어지게 하시고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줘서 오늘 우리가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의 양약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도 치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육체도 치료가 되어지게 하여서 우리의 영역이 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정말 아버지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 땅에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아버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곳은 진리의 전당이 될 것이며 오직 이곳은 아버지 필요로 한 자들에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라며 정말 영약을 아버지 제공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곳이 아버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전당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만환경과 아버지 언약의 그 아버지 무지개와 천사들의 능력의 날개가 오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선함과 아버지 하나며 그 아버지 그 진리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함과 주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